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고 늘 평안하십시오. 자, 오늘 전에 했던 7가지 경우경 한번 봅니다. 여기 비구는 물질을 색수상행식을 반야로 보고 그 오온의 일어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팔정도를 반야로 보고 그 다음에 오온의 달콤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위험함을 반야로 보고 오온으로부터 벗어남 초월, 해탈을 반야로 본다. 그걸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온의 달콤함은 안 배워도 다 알긴 알지요? 근데 이것도 사실 증득을 해야 돼요. 달콤함도 사람의 달콤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신들의 행복이 계시고 많지 않습니까? 달콤함을 모르면 그것도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8정도를 닦아라인 게 8정도의 삼매를 닦게 되면 높은 경지의 행복들도 전부 증득하지요. 그 행복도 알고 그러나 그 행복만이 아니라 그 삼매의 행복도 위험함도 알아야 되죠. 부처님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초선을 닦으신 다음에 더 높은 이선이 있을 거야. 근데 왜 잘 안 되지? 내가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안 지었구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을 증득했다는 건 초선의 행복함을 딱 안 거죠. 그런데 위험성을 모르셔서 이선이 안 되셨다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초선에 증득한 다음에 이제 초선의 위험성도 공부 짓고 그 다음에 이선. 오케이? 즉 여기에 행복함을 알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에 증득한 것에 위험함도 공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의 모든 행복은 늘 위험함을 안고 있다? 이 세계의 행복은 위험과 한 쌍이죠. 그 위험은 부처님께서 정리하셨는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위험이다. 잘 보시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는 사실 다른 경우에는 이 세계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다. 달콤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러셨죠. 그 달콤함은 여기서는 이 경에서는 먼저 나온 거예요. 오온의 달콤함을 알았다면 반드시 달콤함은 뭐를 한 쌍으로 하고 있다? 위험함을 한 쌍으로 하고 있다. 그게 논리적인데 왜 모르는가?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위험함이 뭐냐? 이 세계에 그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여진 것들은 늘 변하지 않냐? 행복했다, 괴로웠다 하고 그래서 변하니까 100% 행복은 될 수가 없다. 이 세계의 행복은. 그래서 근데 그걸 초월하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걸 초월하면 궁극의 행복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벗어나려면, 초월하려면 이 세계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행복과 괴로움이 한 쌍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 세계는 전부. 그러나 천상으로 높이 갈수록 행복의 퍼센트가 커지죠. 행복 90, 괴로움 10 뭐 이런 식으로. 지옥으로 향하면 괴로움 99, 행복 1.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행복과 괴로움이 꼭 50대 50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그걸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계에서는 착한 공부를 잘 지어야 되고, 그것도 여전히 8정도고, 그러다가 행복이 100% 되려면 이 세계에서 행복 100%는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뭐 행복 99, 괴로움 1이 있을 망정, 안함 100%가 되려면,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세 개가 이루어지려면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이 있어야지만 세 상이 만들어지잖아요. 많이 얘기했었어요. 컴퓨터 세계마저도 그렇다라고. 이진법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려면 0과 1, 반대로 안 보이지만 반대죠. 원래 on, off예요. 그걸 0과 1로 표현한 거죠. on과 off는 반대말이죠. 혹은 yes와 no거든요.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반대가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왜 보색이라는 것도 파랑과 노랑이 그 반대 색깔이죠. 보색. 그걸 반대라구나. 하여튼 파랑이 없으면 노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랑이 없으면 파랑을 알 수가 없다. 선이 없으면 악이라는 건 없는 거죠. 선이 있다는 건 악이 있다는 소리고, 거꾸로도 악이 있다라는 건 선이 있다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반대를 인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달콤함과 행복과 그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으로 늘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작게는 행복과 괴로움은 늘 같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더 키우냐, 괴로움은 줄이고, 그게 1차 목표고, 작은 부처님께서 더 큰 목표는 그 행복과 괴로움을 둘 다를 초월해버리면 이분법을 궁극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더 큰 목표는 종래에는 둘 다를 초월하자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말씀인 게, 일반적인 종교는 그 두 번째, 숫자는 내가 두 번째 얘기했지만 그게 더 큰 목표라고 했어요. 일반 종교에는 세계를 초월하자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일반 종교는 이 세계에서 보다 행복을 키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일반 종교에선 보다 키우자 하지 않고 어딘가에 이 세계에 가면 100% 행복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100% 행복은 이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사유해 보면 돼요. 행복과 괴로움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높은 세계 가도 거기에 왕도 계시고 또 신하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런데 100%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신하는 왕을 존경하지만 자기도 왕도 되고 싶을 거잖아. 그러니까 잘 사유해 보면 돼요. 이 세계에서는 100% 행복은
그렇다고 이게 염세가 아니죠. 이 세계에서 98%, 99% 행복하러 가야 되죠. 그걸 저번에 했었고, 거기 예, 오온에 대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물질인가? 오온 중에 색, 수상행식 중에 색, 네 가지 근본 물질, 지수와 품,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이걸 물질이라고 한다. 이거 몸 이런 거죠. 몸. 음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일어나고, 음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몸이 소멸한다.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8종도가 몸의 소멸로, 몸의 초월로 인도하는 도탁금이다. 바른 전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삼매이다. 삼매가 되면 몸을 초월하죠. 오선이 되면, 공무변처가 되면 물질을 소멸하여 갖가지 산야들을 물질을 부딪힘에 인식을 소멸하고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마음의 갖가지 산야들을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는 공무변처. 순서는 앞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선이 그 물질의 부딪힘의 인식, 산야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감각 접촉을, 연기법의 감각 접촉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물질을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여기에 물질을 초월한 건 자기 물질도 초월했지만 바깥 물질도 초월한 거죠. 마음의 갖가지 산야들이 잡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공이다라는 오선인데, 삼매가 되면 지금 물질을 앞에 초월하라고 하셨죠. 소멸하였기 때문에 물질, 자기 몸뚱아리만 초월한 게 아니라 바깥 세계 물질도 초월한 게 오선이죠. 그러니 지금 물질을 초월하는 방법이 8종도다 하신 게 맞나요? 맞아요. 그래. 물질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육체적 행복, 즐거움, 정신적 행복이 물질의 달콤함이다.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한 이유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빨리어로는 쑥가라고 다 써있는 거예요. 행복. 한글로는 이렇게 어떨 땐 즐거움, 어떨 땐 행복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둘 다 쑥가,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두카, 괴로움의 반대말인 거죠. 쑥가, 두카, 괴로움은 두카.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이것이 물질의 몸의 달콤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다라는 건 여기서 단순하게 본다면 몸의 육체적 행복, 정신적 행복이 몸의 그 달콤함이니까 반대되는 괴로움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이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응? 반대말은 그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부처님 말씀에서는 물질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위험합니다라고 나오셨죠? 그게 그 말씀이셔요. 몸이 노병사하죠. 무상하고 죽지요. 그리고 죽음만 괴로움이 아니라, 병만 괴로움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몸으로 그 행복만 맛보는 게 아니라 괴로운 걸 접촉하면 괴롭죠, 몸이.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그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몸에? 어디 가서 매 맞으면 몸 아프잖아. 그리고 정신적으로 괴롭잖아. 있죠?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위험함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몸에 관련해서 왜 괴롭냐면, 왜 괴로움도 있냐면, 무상하고, 항상하지가 않고, 아까 그 행복이, 항상하지가 않고, 무상하고, 또 실제로 괴로운 걸 접촉해서 괴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 자체가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죽기 전까지 이러니까, 한 쌍이기 때문에 오락가락. 그것이 위험함이다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아예 정의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회에 보면 무상하고 전부 다 오락가락 행복했다 괴로웠다 하는 거지. 변하기 마련인 거지. 맞다. 100% 행복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사유가 되는 거고, 그게 위험함이에요. 그럼 이제 현자는 아는 거예요. 오, 육체적 정신적으로, 육체 정신이면 다죠. 우리라는 그 개인의 존재에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늘 오락가락,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고, 나. 일단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결론은 사선처럼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럼 뭐가 있을까? 부처님께서 궁극의 행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오케이. 종래에는 행복도 괴로움도 버리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게 궁극이구나. 그런데 일단 이 세계에선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행복을 더 키우고 괴로움을 작게 하면 되겠구나. 이 세계에서. 오케이. 그럼 어떡할까? 활정도 닦으면 되겠구나. 왜? 활정도를 사유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 행복이 커지고 괴로움이 작아지겠구나. 그리고 팔정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종래에는 행복도 괴로움도 둘 다 초월로까지 데려다 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가 어떤 사모님들이든 바라문들이든 이와 같이 그 물질을 또는 몸을 초월지로 알고, 그 세계 일어남을 초월지로 알고, 세계 초월이 되는 거죠. 소멸을 초월지로 알고, 소멸로 인도하는 팔정도를 초월지로 알고, 물질로부터 벗어남, 이게 초월인데, 해탈, 초월지로 안 뒤에 물질을 염호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빗바래고 몸을 초월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자들은 돌을 닦는 자들이니, 잘 돌을 닦는 자들은 이 법과 율에서 발판을 얻는다. 먼저 물질을 염호하게 되면 이거 무슨 염세로 보이네 라는 염세가 아니라, 법을 모르고 몸뚱아리를 죽고 싶으면 그거는 염세로 가요. 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법을 알고 부처님 법을, 그리고서는 몸을 염호하는 거는 이건 초월이에요. 실제로도 그러는 게, 아직 궁극까지 못 가더라도, 해탈까지 못 가더라도 몸을 염호하게 돼서 몸을 버리려고 하면 자살 아니에요. 여기서 몸 버리는 건 팔정도라고 나왔어요. 몸을 버리는 길은 자살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거는 팔정도를 닦는 길이다. 팔정도를 닦아서 몸을 싫어하게 되면은 과정에서도 좋은 게,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을 버리게 되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되잖아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도 버리게 되면 비물질, 지금 물질의 몸인데 비물질의 몸이 되잖아요.
뭐 그 중간에 빛으로 된 몸도 있고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된 몸도 있고 그러다 이제 해탈되는 건데 그러니까 해탈이 아니더라도 몸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 과정에서도 좋은 건가요? 이건 수학적으로 공식이 맞는 거예요. 공식만 틀리고 답만 맞으면 그거는 엉터리죠. 과정도 맞고 결과도 맞아야지 그게 옳은 거잖아요. 과정에서도 해탈 아니더라도 몸을 이렇게 초월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좋은 것이다. 그게 팔정도예요. 이 법과 율에서 발판을 얻는다. 발판.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닷속에서 빠지지 않는 발판이에요. 발판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을 거야. 아직 그 땅은 유학 과정에서는. 그래도 미끄러져도 발판에서 많이 안 벗어났으면 발판을 도로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잠깐 잊어먹어서 발판 바깥으로 벗어났더라도 그가 이 법을 잘 이해했다면 그는 바로 발판 밖에서 그 생의 불법을 또 만나서 발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발판을 얻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취착 없이 해탈한 분들은 전체자인 분들은 그들은 윤회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금 얘기한 것이 직역이에요. 윤회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전체자로 계시기 때문에 윤회는 안 하는데 윤회라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분들이 하는 거예요. 부분들이 돌고 전체는 윤회할 수가 없죠. 단멸이 아니니까 전체인 건 무엇이에요? 그러나 전체라는 단어도 틀린 단어죠. 사실은 전체라는 단어 자체가 부분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를 초월한 것이 이름할 수 없는 전체인데 왜냐하면 공성이기 때문에 텅 빈 그러나 텅 빈 공성이지만 자체가 불멸이고 자체가 100% 행복이면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공이 스스로 100% 행복할 수 있나? 없죠? 이거는 그래 좀 스피디하게 가볼까요? 이걸 어떤 것이 느낌인가? 6가지 느낌의 무리가 있다. 무더기가 있다. 눈의 안이비설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다. 이를 느낌이라 한다. 감각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과 형색의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거기 아르말이라는 게 있게 되고 그리고 느낌이 일어난다.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한다. 팔정도가 느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타근이다. 팔정도 중에 5선이 돼도 아까 얘기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이 소멸하죠. 나라는 물질이나 바깥 세계의 물질이 다 초월한 상태가 5선이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였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신 것처럼 부딪힘의 인식이 접촉인데 그걸 소멸했으니 감각 접촉이 소멸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처럼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없지요. 그런가요? 그러니 느낌을 소멸하는 6가지의 느낌을 소멸하는 길은 팔 정도를 닦으면 된다. 팔 정도의 삼매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맞아.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 더 깊이 사유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상수멸이 아닌 한은 인식과 느낌이 멸했다라는 해탈의 궁극의 상수멸이 아니면 느낌이 아직 멸한 게 아닌데 이런 사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개로 나누어서 사유하세요. 여기서 5선은 6가지 느낌을 소멸한 거예요. 이 본문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가지 느낌만 일단 소멸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계시죠? 상수멸의 느낌은 좀 더 높은 느낌이에요. 더 높은 경지에. 왜 꽃다빠따경으로 기억해 보면 사까 산야다라는 거 있었어요. 그 스스로의 인식. 그 뒤에 이제 이거 느낌 다음에 인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뒤에 나오는 인식은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적법에 대한 접촉에 의한 인식이거든요. 그것은 5선에서 소멸해요. 똑같이 요 뒤에 나오는 것도. 그러나 5선에서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적법의 인식이 소멸해도 5선보다 더 높은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까 인식이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인식. 네? 스스로의 인식이다라는 건 내 눈으로 저걸 보고 접촉해서 생긴 그런 인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꽃다빠따경 몸 비상 비비상초의 8번째 산매부터 그 경지가 벌어지거든요. 잘 사유해 보면 돼요. 여기서 느낌이라는 건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적법의 접촉을 통한 느낌이 소멸한 것이지 상수멸의 느낌이 소멸한 건 아닌 게, 이거 5선에서 이렇게 소멸했을 때 5선보다 높은 6선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자체적인 느낌이 있는 게 7선 다 느낌이 있는 게 그 스스로의 그 파라마운트 숲과 100% 행복으로 가는 여정의 그 행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체적 행복이. 접촉 없는. 네? 접촉 없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경전 여기저기에 계셔요. 7선이 5선보다 더 6선이 행복하다야, 안 하다예요? 더 행복하다죠. 거기에 계셔. 7선은 6선보다 더 행복하다 계시죠. 3매 행복들이. 그러면 지금 6, 7, 8선은 더 행복한데 8선은 지금 행복이다라는 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 궁극이 아닌데. 근데 8선이 이런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색성향 미적법에 접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그러니까 정리하죠. 느낌이라는 건 크게 두 개로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인들의 낮은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적법의 접촉을 통한 느낌, 낮은 느낌, 행복. 오케이? 그런데 높은 느낌이다라는 높은 행복의 느낌 같은 건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적법의 접촉이 없는 높은 산매에서 생긴, 접촉이 없는데도 생긴 행복, 느낌. 여기서는 낮은 아니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적법의 접촉을 통한 그 느낌이 소멸한다예요. 예.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좀 어렵게 얘기했어요. 이유는 누군가는 나중에 좀 더 사유가 되다 우리가 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상하다. 뭐 이제 그러면 6선, 7선, 8선의 그 느낌의 행복은 또 접촉이 끊어졌는데 거긴 행복 느낌이 있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사유하기 시작할 거니까 경전에 이르셨는데 두 개를 늘 나눠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낮은 단계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을 통한 느낌이 있겠죠. 낮은 경지야. 높은 거는 이거를 다 끊어버렸는데 접촉이 소멸했는데도 아직 상수멸이 아니다라면 느낌이 있겠죠. 아까 이 느낌 다 소멸했는데 뭔 느낌이 또 있나? 그건 높은 경지의 자체적 느낌 행복들이에요. 두 개로 나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잘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뽀따빠따경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을 반영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아까 몸과 같아요. 육체적 즐거움, 색수상 행식 전부 다 달콤함은 뭐라고 계시냐면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 오온에 이것이 달콤함이다 이렇게 나오셔요. 그리고 그러면 위험함은 뭐냐? 반대되는 느낌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느낌의 위험함이다 이렇게 계셔요. 다시 얘기해도 느낌의 위험함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이 느낌의 위험함이에요. 거기 지금 안 써있지만 이건 우리 누구나 알아요, 몰라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낌이 괴로우면 그게 위험함이죠. 응? 그런데 그 이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이 오냐면 달콤한 느낌도 오지만 접촉이다라는 게 전부 다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인 걸 접촉을 하니 느낌이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또는 그 가운데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 셋 중에 하나가 오락가락 하는 거일 수밖에 더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인식도 얘기하십니다. 인식은 여섯 가지 인식의 무더기가 있다. 형색에 대한 인식, 소리에 대한 인식, 냄새에 대한 인식, 맛에 대한 인식, 감촉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인식,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인식, 이것을 인식이라 한다. 감각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식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인식이 소멸한다. 팔정도가 인식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앞서서 얘기 드렸어요. 팔정도가 그 인식의 소멸까지는 아직 안 가죠. 상수멸까지는. 그러나 작은 인식의 소멸된다고 얘기했죠. 5선부터. 그리고는 8정도에서 닦다 보면 결국은 인식의 소멸로 가는 이유는 9정도, 10정도 기억하죠? 10정도에서 보면 지금 8정도의 8번째가 바른 삼매, 9번째는 바른 야냐, 지혜, 그 다음에 10번째가 바른 해탈, 바른 반야, 100% 반야, 구경의 반야. 이게 10정도죠. 그러면 거기서 10정도에서 상수멸이 되죠. 인식이 소멸하죠. 그래서 인식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기서 그냥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뽀따빠따경에 사카산야라는 그 스스로의 인식이에요. 그 직역이 비상비비상처부터 스스로의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인식이 드러난다.
스스로의 인식, 스스로의 인식. 벌써 여기서 나왔어요. 아니비설심리와 색상의 미적법은 벌써 5선에서 다 사라졌어요.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 5선보다 높은 그걸 거쳐서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스스로의 인식이 드러나는데 라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접촉에 의해 생긴 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인식은 나와 너의 접촉에 의해 생긴 인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벌써 하여튼 부처님께서 그거마저 멸해야 상수멸이다 하신 건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인식을 반영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인식의 달콤함이다. 반면에 반대로 인식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인 것이 인식의 위험함이다. 변하기 마련인 게, 그 인식에는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뭐 중간의 표상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표상만, 아름다운 형상만 볼 수 있나요? 아름다운 소리만 들을 수 있나? 세상에? 내가 듣기 싫어도 가다가 저 뒤에서 끼익 하는 소리 날 수도 있고, 이 세계에서는 저기의 표상, 싫어하는 표상 반반이죠. 피할 길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 피할 길이 없으니 인식은 아까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 달콤함만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괴로운 표상도 인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그렇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게 인식의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는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탐욕을 길들이고 탐욕을 제거하는 것이 인식으로부터 벗어난 초월함이다. 여적 앞에도 전부 다 탐욕을 길들이고 탐욕을 없애버리는 것이 라고 이런 문장으로 나와요. 몸을 길들이고 더 나아가 몸을 제거, 소멸하는 것이, 이게 8정도의 과정이에요. 처음엔 길들여라. 왜 시부도, 시무도 생각해보면 길들이는 과정, 몸과 마음을 길들인다라가 나오는 게 색성향 미촉, 아니, 그 색수상 행식을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길들였다면 더 나아가 벗어나라, 초월해라인데, 그 색수상 행식에 대한 탐욕을 길들인다라는 게 8정도이고, 또는 일단은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이에요. 길들이는 게.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권위, 그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까지 가게 하는 그 길들이는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이 세계에 있는 걸 갖다가 대보면 돼요. 탐욕을 길들인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죠. 술을 마신다 그러면 길들여서 안 마시는 게 그러니까 술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만약에 마신다면 길들인다라는 게 그 술에 대한 탐욕을 조금씩 정도껏 조금씩 먹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버하게 되면은 길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기가 쉬운 거죠. 모든 걸 갖다 대보면 돼요. 스포츠가
스포츠에 대한 탐욕이 있다면 아주 그 정도껏 잘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얘는 조금 이상했나요? 굉장히 오버하게 되면 이제 탐욕이 그 왜곡된 거로 나갈 수 있어요. 뭐 예전에 운동선수들 그 스테로이드인가 뭔가 해서 금지된 약물들 해갖고 1등 하려고. 얘는 좀 이상합니다만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얘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 다 탐욕들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운동하기 위해서거나 뭐 1등 안 해도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은데 길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는 길들이는 거와 이렇게 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경우를 넣어보면 알아요. 길들이는 게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길들인다라는 건 끊을 수 없다면, 제거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면 탐욕이죠, 지금. 일단은 길들여라죠. 그게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 맞을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길들여라가 팔정도에서도 사실 극단적 고행과 극단적 감각적 욕망의 중간을 맨 처음에 설했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제거하러 가는 길이지만 한번 잘 보시라. 극단적 고행해도 잘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극단적 욕망을 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욕망을 하면서 활정도를 닦아라가 맨 처음에 길들이는 길인 거라. 그러니까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아직 해탈하기 전에 욕계색계 무색계에서는 전부 다 욕망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길들이라는 거예요. 길들이다가 제거할 만해지면 더 나아가 제거해란가요? 욕망을 초월해라. 그래서 팔중도를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길들이지 않은 사람이 제거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길들이는 과정들을 점진적으로 설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초월지로 잘 알고 잘 도를 닦는 분들은 발판을 얻은 거다. 지금 당신께서 지금 발판을 얻는 거다 하실 때에는 이 말씀에, 이 경에, 이 지금 앞에 얘기에 발판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간단한 문장들에. 여기에 지금 발판을 얻었다가 계속 나와요. 인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몸 얘기하실 때도 나오고 색,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각각에 계속 나옵니다. 각각에. 그러니까 이 인식을 색수상행식 5원이라고 하고 여러분 요 문장만 이해했다면 발판을 얻은 거예요. 이해했다면 그러니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 가 사유해야 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 못했다면 벤치에 가서 사유를 해야 돼요. 요것만. 물론 요것만인데 요것만은 아니죠. 여기에 지금 8정도가 나왔으니 사실 우리는 그동안 공부 많이 했지만 8정도가 뭔지 모르는 분은 경에서 8정도를 찾아서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보면은 8정도 빼고 대체적으로 쉬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함이 중요한 얘기예요. 무상하고 삼법인이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거다. 요거 사유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에는 달콤함이 있고 위험함이 있겠구나. 둘은 오락가락 하니까 벗어나야겠구나. 요거 사유해 봐야 되고, 종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철학적 사유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종교 사유가 되죠. 달콤함과 위험은 늘 동전의 양면이야.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는 8정도를 사유해 보게 될 거고, 8정도라고 부처님께서 주신 법을. 그래서 내가 이건 아직 먼 길이지만 안 됐지만도 이거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또 이해하게 될 거고, 이거 이해했다면 발판을 얻은 거예요. 왜 내가 좀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었냐면 얘기하다가 울 뻔했는데 말로 다 전달 못하는 게 있어서예요. 법에 관련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계에 지금 뭐 그렇겠죠. 여러 종교인들 중에 발판을 얻은 사람도 있고 발판을 못 얻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발판을 얻지 못하면 어느 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생이라고 해보죠.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가 있다 한들 스스로는 사실은 많이 속이고 있고 하니까 괴로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도 그 업을 또 받을 거고, 인과응보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몰라서 발판을 못 얻었으니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생을 또 참 헤매일까요. 그런데 법을 이해한 사람은 아까 그 법을 이해 못한 자도 명성, 재물 등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내면엔 악명이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발판을 얻은 자들은 그 모든 게 다 잘 돼요. 세상 쪽도. 당연하죠. 부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지 않겠죠. 그냥 여하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항상 일로 할 거라는 거예요. 발판을 얻은 자는. 세상적인 것도 다 괜찮아.
그리고 내면의 행복도 있어. 속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발판을 얻었어. 다음 생 그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이번 생에 해탈 못하면. 다음 생에 그는 이해한 만큼 바로 발판을 얻거나 발판에서 잠깐 미끄러져도 발판으로 돌아오게 된다. 법을 만나갖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경전에서 누가 얘기하셨나요, 지금? 여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당신께서 중생에게 아무리 도움이 돼도 사실이 아니면 뭐라고 하셨죠? 예?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까? 원래 내가 그 S22-53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 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경이지만. 한번 다음번에 그걸 할 건데, 보고 들어오시고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 다 됐는데, 한번, 의도, 하루말이, 못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시고 한번 꼭 보시고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발판으로 얻을 것이다 하고 그냥 딱 정을 내려버리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경에 해탈할 것이다 이런 게 더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해탈은 우리한테 사실 요원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어떤 분은 뭐 마음만 먹으면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나 발판을 얻는다라는 건 요원하지 않고 바로 발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거예요. 일단 아까 탐욕을 길들이고 그 다음에 제거한다 그러셨죠. 해탈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발판을 얻지도 않고 해탈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일주일 안에 해탈하신 아주 고귀한 분들, 그 당시에 그분들도 일주일 안에 발판 다 얻고 하신 겁니다. 법을 이해 못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요약해서 부처님 말씀이 다는 아니지만 84,000경전에 또 다른 말씀들 계시지만 요약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만 이해하면 발판을 얻는다. 남석가모니불